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1, 2, 3단원이 다 맞춰졌네요. 이제 4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교회의 목자들이나 우리 교역자분들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면은 또 스스로 또 공부하는 그러한 유익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과죠. 20과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단체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원리들 오늘 잘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단은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4단에 보면은 제목이 섬김의 삶이죠. 섬김의 삶. 우리가 그동안 이제 1단은 생명의 삶, 2단은 드림의 삶, 3단은 평안의 삶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내 선에서 그것들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이 주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곳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서오는 데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의 그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얻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저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줄 차례예요. 내가 섬길 차례고 내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4단원도 5과에 걸쳐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복음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과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제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서서히 스승의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마스터하고 잘 공부하고 내가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20과 제자들을 배우는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우리 나눔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내가 만난 좋은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 외에 뭐 학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반드시 좋은 스승이 필요하겠죠. 그 스승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누가 좋은 스승이었는지. 그래서 나도 정말 좋은 스승으로 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서 좋은 스승을 두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전수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온전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닮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 본연의 모습대로 다시 복귀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그를 전파했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을 첫 번째로 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계속 권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죠. 네.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 삼음이고요. 제자를 삼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에게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퍼질 때 나타나는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흥 간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한번 표시를 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네모 박스를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에도 여러분들이 박스를 쳐놓으시기 바라요. 제자의 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여기 우리 머리말에도 나오죠. 제자 삼음에 전념하라. 이 제 머리말에도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제자 삼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자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안에 내가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제자가 점점 늘어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제자의 관계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고 내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 삼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을 삼는 것에 있어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3절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항상 양을 치는 이 일로 비유가 됩니다. 제자 삼는 거,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라 그러죠. 양무리를 치는 거.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때 하라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 이제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보고 잘 못 따라오고 내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 거,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주장하는 자세만 취할 수 있어요. 막 명령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네,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양무리에 어떻게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에.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면 그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자라 나온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나서 그대로 내가 따라하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따라하게도 스승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면은요, 특별히 뭐 어떻게 주장하거나 잔소리 안 하고 해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제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 먼저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또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자세로 제자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 유목 생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 여기 보면은 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랍니다. 우리가 그냥 뭐 제자 양육한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소그룹에 모여서 이 공부한다. 이 책 가지고 문제 풀고 공부한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항상 우리가 그 삶 속에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주제별 성경 24 이것들을 다 마스터하는데 24과잖아.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빼먹고 막 안 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행사 때문에 못 하고 그런 경우 다 합치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근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가르치는데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공부만 한다. 그리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3번 정도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같이 모여서 교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고 같이 어디도 놀러 가고 함께 하고 그리고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은 우리가 자주 통화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또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소때의 형편이 어떤지 이 제자 그 스승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한번 모여서 뭐 그냥 같이 얘기하고 또 문제 풀고 땡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뿐만이 아니라 같이 삶 속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사니?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니? 아니면 요즘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있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때? 아니 오늘 들은 말씀이 어땠어? 하고 반드시 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회 잘 나오니까 잘 사고 있겠지라고 하고 그렇게 그냥 짐작을 하면 안 돼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피드백으로 들어야 됩니다. 너 어떠니? 어땠었니?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짐작만 하고 있으면 한 6개월, 1년 지나다가 갑자기 안 나와버려요. 그럼 그 안에서 다 자기 혼자 결정 내리고 자기 혼자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그냥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려면 늦습니다.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꼭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제자 양육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 4번 문제나 또 3번 문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5번 문제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제자 양육이에요. 모든 것을 생활을 함께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해가 되겠죠. 이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번 구약의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는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수종 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된 제자의 길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었죠. 엘리사가 그 뒤를 잇죠. 이 둘은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위에 5번 문제처럼 모든 것을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스승과 제자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자, 7번 문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삼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나? 예수님의 본을 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자, 12제자를 삼으신 이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고,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1번 표시해 놓으시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자 뭘 가르치려고 제자를 삼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12를 제자를 삼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다른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있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와 스승과 함께하는 거, 삶을 나누고 삶 속에서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 제자행위 기간만큼은요, 정말 전화 연락도 좀 자주 하고 또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말씀 하루하루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 나눔 성경 어플리케이션 소개해드렸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항상 매일매일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거든요.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제일 첫 번째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보혜사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꼭 밖에 나가서 전도하진 않아주고 이것이 전도입니까? 그것도 전도지만요. 사실은 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작업도 사실은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전도, 말씀이 전해지는 거, 말씀이 사람을 타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 전파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뭡니까? 그래서 뭐 축사, 마귀를 내쫓는 거,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 마귀 악의 세력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금 우리가 죄악 속에 빠졌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다 사탄의 영, 또 이 악한 영들이 제압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도를 하건 그 사람이 교회를 새로 나오건 제자 양육을 하건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들이 다 악한 영들을 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여기는 어쩌면 상당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때로는 귀신이 아주 강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제자니까. 네, 그것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악한 세력들이 제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스승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활용하시기 바라요. 악한 영을 제압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악한 영에서 구해낼 수 있는 작업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9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의 제자 스승과의 관계는 누구죠?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 바로 바울이 스승입니다. 바울. 적어놓으시고요. 바울, 사도 바울.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바울이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이 디모데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스승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디모데에서 다시 그곳에 있었던 그 교인들, 또 그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의 전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읽는 거. 네, 첫 번째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뭘 읽어요? 뭘? 하나님 말씀 읽는 거죠. 읽는 거에 전념하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 양육한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눔 성경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큐티라든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 두 번째, 권하는 것. 표시해 놓으시죠. 권하는 것. 이 권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권해야 됩니다. 권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귀찮은 일이에요. 또 그 사람과 부닥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부담 가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면이 필요합니다. 권면. 온유함으로 해야 되겠죠? 항상 권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거.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전념하랍니다. 전념하라. 예전 성경엔 창념하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번역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죠. 전념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바뀌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8번, 9번 문제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9번 문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또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중요하겠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건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면 너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또 목회자만이 아니고 리더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요. 교회에서 주로 전도사님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많이 제자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만 제자 양육을 스승으로서 시키는 거는 성경적인 접근은 분명히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죠, 당연히.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제가 여러분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이 미디어도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장점도 많아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시간 관계없이 때에 관계없이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미디어 활용하는 것도 하나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그 미디어 활용한 것을 플러스해서 제가 하는 거는 양념이라고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된 거는 만나서 그 사람과 너 이것들 들어볼래? 그리고 한번 듣고 나서 너 어떻게 느꼈니? 또 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는 뭐였니? 또 어떤 것들을 나누면 좋겠니? 하고 실제적인 가르침, 그 사람의 맞춤의 가르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방송을 어찌 보면은 이것들은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요. 각 사람 개개인의 맞춤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 삼아서 그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맞춰서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제자를 삼아서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교회에 있는 소그룹도 좋습니다. 제자 삼아서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춤의 강의와 또 맞춤의 가르침을 분명히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능히 이 가르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기 혼자 이것도 가르친다 그러면 사실 부담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난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이 미디어로 지원 사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공부는 이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는 또 제자 삼으신 분들에게는 나눔 위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형편을 살피는 일 위주로 진행을 해도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추가적인 그런 가르침들은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나 또 교육자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참 이거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거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를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나요? 바꿔 얘기하면 다른 곳에는 참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때 내가 예수님 제자였구나. 이것이 참된 제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 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보통 사람의 스승 제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제자의 관계가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음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음의 첫 번째가 사랑.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어떤 가르침으로만 끝나고 아니 그냥 권면으로만 끝나면 그것이 아닌 거죠.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부담 줄 수 있고 나도 부담인 거고 서로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얘기는 저 사람에게, 이 권면은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저 사람이 정말 크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변화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직원, 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나의 옛 모습, 죄악된 모습,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내 주장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자아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죄악들이 거기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부인이 일어나겠죠. 내 과거의 모습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을 내가 이제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나의 모습들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럼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십자가도 같이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장을 펼 수 있고 또 내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이런 것은 아직 내가 덜 죽은 거거든요. 이것들이 누가복음엔 날마다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엔 날마다가 빠져 있죠. 날마다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작업이 바로 내 부인이 자기 부인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참된 경건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길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막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길이 참 평안과 참 기쁨의 길인 거예요. 내가 옛 자아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요, 거기에서 오는 것은 거의 그 허무함과 나중에 죽음과 그리고 나의 어떤 일에 대한 중독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죽이신 거예요. 그 모습은 죽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참 기쁨만이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참 평강과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했어요. 여러분 아직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나머지 2 질문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질문이. 3 질문을 연속해서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는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죽도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창조주 주님이신데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너무나 잘하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곳은 양을 쳐라. 양을 치라. 또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반복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3번을 연속해서 부담스럽게 베드로에게 물으셨겠어요. 베드로도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 삼아서 그들을 온전한 지경까지 양육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거죠. 이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자 삼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자 삼음에 전념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한다면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반복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으로 잡고요. 이제 제자 삼음의 이 체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막 제자 삼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말씀도 풍성해지고 제자의 수 날마다 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제자 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교회에 계신 분들도 좋고 새신자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나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제자 삼음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도 같이 보내드리고 책도 나누고 하셔서 많이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한다면 제자 삼으라는 주신 이 귀한 명령들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며 각 교회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